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권적으로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께서 강권하신다는 것,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우리들 속에 직접 간섭하시는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능력.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보여주시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이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주도적인 그 직접적인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그 친구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평소 때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중에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때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 하고 베드로가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네 발 달린 갖가지 네 발 가진 그 짐승들과 또 지나다니는 파충류 그리고 날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큰 보자기 안에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죠. 네 발 가진 짐승들, 지어다니는 파충류, 온갖 새들, 날짐승들. 이게 뭐지? 하고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음성이, 이 대화가, 이 말이 세 번 오고 간 뒤에 그 보자기가, 그 큰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 환상이 뭘까?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건 뭐며 왜 그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 그걸 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꼭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사람들이 너를 찾아온다.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 그들을 만나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바로 그 베드로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로마 군대에 장교인 호넬류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선생님을 집에다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 베드로가 일행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집안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철학이나 무슨 인문학을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가?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그 나사렛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셔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방언이 뭔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세수에 취했도다, 술 취한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직접 주도적으로 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성령받고 자기들만 성령으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것이
주시는 능력이요, 큰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능력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야, 사람들이 너를 만나러 왔다. 너를 찾아왔어. 어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따라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랴에 갔는데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고넬료의 그 집안 사람들과 그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 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9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길에 누워 자는 거예요. 바로 이 옆에 골목에 우리 이 삼각 건물 밑에 술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막걸리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정미선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소주를 먹으면 10년 일찍 가고 막걸리를 먹으면 20년 있다 간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독한 소주를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아니야. 그냥 젊으신 분인데 한 40대 되신 것 같은데 날마다 술을 드시고 집에 두어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주일날도 가끔씩 올라오고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이렇게 올라오곤 했던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수요 기도의 시간에 그분이 교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날은 술도 안 드셨더라고요.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 눈을 뚫어지라고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러지? 찬양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오면 그냥 꾸벅꾸벅 졸았거든. 술을 먹었으니까 그냥 꾸벅꾸벅 졸고 가고, 또 올라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이러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끝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분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집에 가고, 이분도 이제 내려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에 올려오려고 하는데, 그 막걸리집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야.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아,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죽었대. 죽기 전에 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날 죽은 거예요. 그 소리 들었을 때 가슴이 뻑뻑해져.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술을 먹었는데도 그냥 왜 교회에 올까?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비록 알코올 중독자로 가난하지만, 길바닥에 누워 자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든지, 그분이 노숙자든, 그분이 탈북자든, 그분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분이 노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들으라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확실히 시켜주시려고 보내주셨구나. 인정하게 됐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내적인 역사하심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살리시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영, 사람을 살게 하시고 지도하는 주님.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세운 종이다. 그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가서 전해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성령께서 인쳐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 인을 쳐주셨다.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확신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확신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베드로, 기도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어서 내려가. 그들과 함께 가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 심부름 분들이 내가 보낸 사람,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기도할 때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저를 써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 사람에게 힘이 되줘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전해. 이것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그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정교회에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 밑에 막걸리 집이 2개가 있는지 그때는, 그전에는 몰랐어. 세상에 술을 먹고 자면서도 찬송소리가 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찬양소리가 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떤 분들은 올라와가지고 막 갑자기 다 오더니 앞에 무릎 꿇고,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별별 분들이 다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지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자유롭게 써주시옵소서.